혹시 여러분들 길 잃어버려 보신 적 있나요? 그래요? 여기에서 60 좀 넘은 분이 와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에코를 다 모시고 갔다가 운동을 끝나면 다시 그 차로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60대 되신 혼자 사는 분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번쩍 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는 다시 이제 차로 모시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쪼끔 이제 길을 쪼끔 내려왔더라고요. 저기 오부잣집이라 그 가다 보면 순두부집 오거리 거기까지 왔는데 저희 차를 보더니 길 복판에서 이분이 펄쩍펄쩍 뛰더니 어린애처럼 막 울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우리들이 빵 터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울 수가 있지? 근데 이분이 차에 타서도 흐느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인제 저희를 만나니까 반갑고 야속하고 뭐 이렇게 복잡했겠죠. 지금 우리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들. 사막에서 지금 막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데 이곳에서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인제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막에서 영적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고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 열이면 열 다 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아주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은 이 오아시스 나만 마셔야 돼 이거. 딴 사람은 이거 가까이 근접도 못 해. 그리고 막 다른 사람 올까 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덮어 놓을까요? 사람만 보면 사막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다 소리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오아시스 있다고 오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 장에서도 보면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물 풀어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 물 들어온 사람이 물동이는 잊어버리고 막 마을에 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너의 내가 본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아는가? 내 과거를 점쟁이처럼 알아맞혔으니까. 보도 듣도 못한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 이방인 유다인인 메시아라는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나의 과거를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그는 다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맞혔으니까 그것이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도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 메시아를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만난 이 우리들의 영혼의 오아시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이 언제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기 가면 오아시스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저기 오아시스까지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애기처럼 보살펴야지. 혹시 신발이 떨어졌나? 혹시 옷이 떨어졌나? 혹시 이 사람의 배가 고픈가? 그러면서 먼저 이 사람을 잘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지. 채워주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하면서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오아시스 있는 데까지, 교회까지 잘 인도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예요. 근데 이 오아시스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 놓고는 막 처음에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하고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에 흔적을 증거를 주신 거예요. 질병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열심히 전하면서 관심과 애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야지 이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 진리를 어렵게 느리게 배워 놓고는 집에 가 가지고는 핸드폰 열어 가지고 정치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다른 부위가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재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를 고쳐 주었으니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는 그 병을 1차적으로 고쳐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은 회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필요를 먼저 채워줘 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픈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치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 즉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을 때 우리는 치매도 고쳐지고 치매가 예방이 되기도 하고 나의 몸에 있는 온갖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아주 급속도로. 그런데 병이 가장 낫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지는데 유독 질병이 낫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 불쌍하고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아유, 내가 그때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대통령만 만났어도 내가 영분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아유, 내가 그냥 서울대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안 사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만 만나면
남의 험담을 줄줄줄 말하고,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해 가지고 냉정하게 이러면 이곳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은 막 회복이 돼서 나가도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80~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회복이 돼서 나가요. 그래서 이곳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막 몸이 좋아지면 저희가 여기서 아주 당부해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우리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천신만고 끝에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서 집에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인터넷 게임을 하고, 다시 드라마를 보고, 다시 커피를 마시고, 다시 과로를 하고, 다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과거에 살아온 생활 습관과 생각으로 병이 다시 재발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생기기도 해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창고에다 걸어 놔야지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 안에 계시는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이것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거센 폭포수를 멈추게 할 수 없음 같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가 병이 치료가 되면 이것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가족, 친지, 이웃에게 계속 전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전하니까 주변에서 아유 시끄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아무리 그런 말해도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입을 다물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그것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자기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아이 막 답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개정 표준역에는 조금 약한 어조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로잡혀라고 되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말해야 할 충동을 느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이렇게 되려면 마음속에 언제나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에는 온갖 잡념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 근데 그냥 살다 보면 전도를 못하게 돼요. 그럼 다시 우리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게 되면 교통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우리도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아 굴복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돼요. 자기 부인, 자아 포기, 자기 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언제 바뀌는가?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자아라 그러고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에게 간청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자아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니고 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그 신의 성품을 본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본성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이게 너무나 적어서 문제예요.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런 증언을 할 텐데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좁은 문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해서 좁아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이것을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박을 배운 사람은 도박을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을 모르니까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면 형무소에 간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이 마약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야단을 하는지 몰라요. 본인도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마약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쓱 넣어주면 그때 이 생각을 바로 초전박살해야지 돼. 이 생각이 쓱 들어오려고 할 때 마약의 마자만 떠올라도 바로 나는 마약 안 할 거야. 나는 마약 안 한다. 하고 결심하는 것을 본성이 바뀐다 그러고 그리고 죄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자아굴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약자가 떠오를 때 예수님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미친 개가 달려오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오면 요 앞에 왔을 때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기 개가 나타나면 막 달려가면서 계속 부르기 시작을 하죠. 엄마 빨리 나와서 나 좀 구해달라 그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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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엄마가 나서 건져주죠. 그러면 아직 미친 개가 물기 전에 엄마가 와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툭 들어오려고 할 때 미친 개가 들어오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악한 생각을 싹 물리쳐 주니까 마약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전박살한다 그래요. 이것을 군대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초전박살. 초전이라는 건 시작하기 전에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박살낸다고 초전박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또 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막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나는 이 세상 임금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언제 임금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왕국을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선택하는 것을 마음 먹는 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봐라.
이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참 믿음이라고 산 믿음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지 그것은 그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만이 구원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다는 건 내가 이제 마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마약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럴 때 내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마약하지 마라 하는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마약하고 싶다는 욕망을 없애주었다. 이것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마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모든 것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 사람의 마음은 사단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을 이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방법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신 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 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기 약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고는 안 불러. 끙끙끙 앓으면서. 그럼 이게 계속 아파. 근데 아플 때 통증이 시작이 될 때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주고 있고 사단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그때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 어느덧 그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마음속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 가지 생각이 주어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의 시작은 자아 굴복이다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식사할 때, 운동할 때 아차 하는 순간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잡념 속에 빠져들거든요. 잡념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아시스를 찾아야지 돼요. 즉 오아시스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이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이것이 습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져요. 이것이 우리들의 몸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게 느리게 배운 이 진리를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